말씀을 보면서 제목은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함께 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 진행된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매우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은 방 안에 계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밖에 있는 마르다는 식당에도 또 주위 청소도 주님을 위하여서 참 분주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나?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은 한켠에 그냥 버려두고 분주하게 자신의 볼일을 보는 것은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이것저것 준비는 못했지만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상을 차려서 손님에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환영해주고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받고 또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도 받았을 겁니다. 인생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받았을 겁니다. 큰 변화가 찾아오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의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제 일손을 거두어 주지 않고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아니란 태도를 있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예수님께 항변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주하고 바빴던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기꺼이 한 가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다. 오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마르다가 좋은 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진상을 준비하고 또 청소로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너도 많은 것을 하다가 불평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자, 몇 세에 부름 받았다고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왼쪽 편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우리 다 나이 보겠습니다. 75세. 75세. 자,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조카 롯,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남은 조카 롯, 이 롯을 함께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반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롯은
친척이잖아요. 조카니까. 형제 아들이니까 함께 동행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좀 측은하고 불쌍해도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어떤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단신이서 가족들과 함께만 아브라함이 출발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뭐 상속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고 살았습니까?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우상 장사, 우상 숭배할 때 이 우상 단지를 만들잖아요. 조그마한 우상이 있어요. 손에 쥐어질 만한 우상이 있어요. 호주머니에다 넣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집안에 큰 형상화된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경배하기도 합니다. 크든 작든지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고, 이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석공과 같이, 목공과 같은, 그것도 무슨 석공이요 무슨 목공인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목공이요 우상을 만드는 석공.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때, 그 이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 때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을 먹고 살았던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오래 머물러 같이 생활하면 안 돼요. 복은커녕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75세지만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전은 묻지 않을 것이니, 직전의 삶은 묻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를 따져먹고 네가 작년에, 어제, 3년 전에, 10년 전에 이래저래 저래 이랬잖아. 이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고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하고 과거를 캐묻고 과거를 통해서 압박하고 과거를 통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물론 과거를 보니까 참 지탄받기에, 비난받기에, 조롱을 받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용서할 때 7번 하면 되죠? 그랬어요.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7번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1번, 2번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7번 용서하면 되죠?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7 곱하기 70은 490이에요. 거의 500번 가까이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베드로 깜짝 놀랐죠.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이야기했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자랑하려고 말씀드렸다가 예수님께 아주 중대한 권면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자, 이 과거를 묻지 않아요.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아닌 것,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요, 과거를 자꾸 물어요. 야, 너,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억났는데 너 나한테
전에 아유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네. 10년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 지금 생각해도 괘씸하네.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서 충동적으로 상대를 욕보이고 상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꾸 과거를 다져먹게 하고 약한 것을 콕 찔러가지고 약점을 찔러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너는 안 돼. 안 된다니까. 아유 안 돼. 너 죄인이잖아. 너 전에 이래저래 했잖아. 안 된다니까. 따져 물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 안 돼. 안 돼.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악한 것은. 그래서 근심을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을 주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대답할 수 없죠?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중에 마지못해 대답해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왜 거기 숨었느냐.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심이 발동됩니다. 벗었으므로 갈 수 없습니다.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이야기해 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 입지 않았다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벗었다는 것 자체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었어요. 자, 누가 이런 근심과 걱정과 고통을 주었나요? 사탄이 그랬어요. 괴로워요. 더 이상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붙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넘어뜨립니다. 힘써 살지 못하게 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자, 아브람 75세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자. 아브람이 믿음을 갖고 고향에서 단신이 빈털털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누구만 믿었나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람은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선택할 것이냐, 아버지 집을 선택할 것이냐, 아버지께서 주신 상속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으니까. 고향도, 아버지 집도, 친척도.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가지고 휴대하는 것이 굉장한 살림 미천이에요. 이동할 때 겉옷은 고가의 미천입니다. 또 천막도 가지고 가고 또 비상식량도 가지고 가고 또 소유했던 거 있었다면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라도 환전해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여행 갈 때는 여행비가 충분해야 돼요. 여행비가 부족하면 늘 불안해. 그래서 여행비도 톡톡히 또 의복도 기타 물품들 차가 있으면 트렁크에 잔뜩 가득 채워놓고 든든하게 일주일인데 한 10분량 채워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단신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도와주시고 네게브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물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성서 지도 성경의 뒤쪽에 보면 신약 성경 성서
지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쫙 반경,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심 반경으로 이렇게 울타리 친 요단강을 끼고 이렇게 쫙 돼 있죠. 바로 이 지역이 네게부로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이 네게부로에서 살다가 야곱의 시대에 엄청난 흉년이 오죠. 7년 흉년, 7년 동안 흉년이 와요. 그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신앙인물 요셉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맹수에게 뜯겨가지고 죽은 줄로 알죠. 형들이 은 20마리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야곱.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네게부로이죠. 가나안 땅 지역에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엽죽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떠나라. 출발하라.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때 왜 애굽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죠. 요셉이 가족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 지역에다가 땅을 허락해 줘가지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살도록 했죠.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은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저는 천박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나? 천민 중에 천민이 하는 직업이 양 똥치고 소똥 치는 이 목축업이었어요. 짐승 기르는 직업이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해요. 3D 업종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은 목축업은 성업이에요. 성스러운 업이에요. 왜 그렇죠?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목축업을 해야 거기서 나온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방목이잖아요. 풀어놓고 키워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우리 안에 가두고 또 해가 뜨면 풀어놓고 키우고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아가는데 200만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에 이 네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삶의 둥지를 들고 살았던 이야기인데 조카 롯과 더불어서 목축업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땅은 좁은데 양떼 소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은 행복한 비명입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새끼를 낳고 소가 새끼를 낳고 막 목축, 이 가축들이 좁은 땅에 꽉 들어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 키우는 거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짐승 키우는 것이 좀 꽤 흥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나 양이나 개나 아주 좋아해요. 도심지에 나오다 보니까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키우는 맛이 있어요. 토끼를 키워보세요. 얼마 있다가 새끼 나면 그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개나 염소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끼를 보면요 생동감이 있어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 2마리를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사와가지고 암수를 사요. 때가 되면 이제 교미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새끼를 뵐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진행하면 토끼가 새끼를 꽤 많이 낳습니다. 개도 마찬가지고 신이 나죠. 내가 키웠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얼마나 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브람과 이삭이 아브람과 이 조카 롯의 가정이 거부가 됩니다. 엄청나게 번창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5절, 6절,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리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새롭게 둥지를 들고 시작했죠. 물론 아브라함보다 먼저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울타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죠. 경계만 살짝 그어놨지 다 자기 섹터가 있어요. 자기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거 침범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양 한 마리라도 남의 것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섞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유목민들 족장 시대에는요, 자기 소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라도 내 양이 저쪽 울타리를 넘어갔다 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땅은 좁고 큰일 났어요. 목자들끼리 싸워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피터지게 싸워요. 우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게 소유가 섞였다고 싸운 거예요. 몇 마리 안 됐을 때에는 막 그러거나 말거나 표가 나고 너무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잘 구분도 안 돼요. 이제 내 것이 내 것 같고 저것이 내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안 되겠다. 자, 8절, 9절, 10절까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롯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아. 우리 서로 싸울 필요는 없어. 롯 저 이 넓은 땅이 눈앞에 보이잖아. 지역을 나누자고 이제 독립하라고 독립 선언을 합니다. 롯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삼촌이 형 좋은 것을 다 양보하네. 네가 다 선택해. 남은 건 내가 할 테니까. 롯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물도 좋고 그래서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은 다 심지어는요 그 땅이 어떤 땅과 같았냐고 하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보면 그랬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 훨씬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먹을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다가 광야 나오니까 막 죽을 것만 같아요. 애국에서 고기 구워 먹던 때가 생각나고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고 그렇죠. 한재희 간사님 애굽이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 애굽이 기름진 땅. 참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랬어요.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택해서 가는데 바로 그 지역이 소안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땅.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롯이 막 도망 나오잖아요. 근데 멀리 갈 수가 없어가지고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저 가까운 데로 가면 안 되겠느냐. 저기 조산 가까운 앞산으로 가면 안 되냐. 알았다. 거기로 가라고. 거기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가까운 지역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다 그랬어요. 기름진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눈에 좋은 땅으로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롯이 정말 풍성하고 잘 될 줄로 생각했어요. 물론 풍성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 안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 이 타락한 도시에 가까이 가니까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우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롯도에 차츰차츰 물 들어가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1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은 한마디로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 결과는 함께 타락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나중에 보면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자고 하잖아요. 아버지 주위에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어떡합니까? 후손을 번창하려면 아버지와 우리가 결혼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제안을 하잖아요. 사실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지역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 지역으로 이동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갔어야 돼요. 그러나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후손을 낳는데 그 후손이 또 죄를 범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결과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이제부터 축복해 줄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자, 절반만 순종했을 때하고 완전히 순종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4절 초입에 누가 누구를 떠났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줄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100%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롯이 떠났어요. 이제 100% 순종이 된 겁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데 조카 롯이 너무 불쌍하니까 장성하고 독립할 때까지 데리고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기다려줍니다. 알았어. 네가 순종했으면 더 좋겠지만 순종할 때까지 시간은 필요하겠구나.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보라고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셨어요. 행하시는 일을 멈추셨어요. 16절에 보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막 망하는 것 같고 막 모든 걸 끝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다 줘버렸어요. 다 양보했어요. 너 좋은 거 다 가져. 그랬더니 롯이요, 참 매정하게도 좋은 것은 다 차지하고 갔습니다. 허탈하잖아요, 사실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 이 땅,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은 망하는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요,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특기 가운데 하나가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자, 우리가 큐티 플러스 설교, 성경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고 또 성경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조금은 다르게 오늘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롯은 사실은 좋은 것 선택한 것 같았지만 나쁜 것을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해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사실은 가정이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믿음을 선택하면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점점 하나님은 좋아지게 하십니다. 그 정점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 이 턴하는 정점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우리 젊은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뒤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가 나를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